오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세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짧은 본문입니다만 우리가 이 오바다서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바댜 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어떤 나라, 어떤 족속에 대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까? 에돔 족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에돔 족속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혈통. 그래서 형제 족속, 형제 민족, 형제 나라라고 할 만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돔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야곱. 이 야곱과 에서는 또 쌍둥이잖아요. 일란성 쌍둥이인지 이란성 쌍둥이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일란성 쌍둥이라면 더 DNA가 뭐 일치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형제,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인데 비록 나라와 민족이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장 가까운 나라요, 가장 가까운 민족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바다서에 나오는 책망을 보면 이 에돔이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그 심판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이 오바다서 전체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돔의 교만 때문이다. 자, 에돔이 어떤 교만을 마음에 품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품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다. 자, 그러면 에돔의 그 예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 더 좀 확실한 그런 정의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교만이 어떤 거라고요? 스스로 잘난 체한다, 스스로를 높인다, 이런 것도 물론 교만의 지표들입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교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교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 겉으로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각자 우리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교회 안에도 교만해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질적으로 자기 자랑 많이 하고 또 습관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깊은 차원에서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교만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산다. 이런 생각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겸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겉으로는 조금 교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한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도 신앙 없는 사람들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의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매정함 때문이에요. 그들의 매정함. 자, 앞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가장 혈통상으로 가까운 그런 형제지간과 같은 그러한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참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네,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자, 멀리 섰던 날. 여기서 너는 누굴 말합니까? 에돔을 말하는 거죠.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할 때 그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심지어 죽이고 하는 그러한 전쟁의 날, 그 환난의 날에 에돔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자, 에돔은 이 전쟁의 날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착취하고 약탈하는, 또 사람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도 그 불의한 일에 동참했겠지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서 있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도움을 주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자,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형제의 날. 자, 여기서 형제의 날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너의 형제인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던 그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무엇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방관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이 방관할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줬어야 된다는 거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슬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형제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날, 그 슬퍼하는 날에 그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공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뭘 상징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크게 웃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지금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떠들고 막 그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환난을 보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조롱하고 도리어 웃고 노래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의 고난을 보고 방관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방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지 않거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앞에서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셔요? 너의 이웃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뭐 예를 들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너의 이웃들에게 행하라. 너의 이웃들에게 행한 그 일이 곧 나에게 행한 일이다. 자, 그러면 에돔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겠죠? 너희가 나를 공격했다. 너희가 나를 모욕했다. 너희가 나를 조롱했다. 그러면 이제 이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문하겠죠.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격했고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조롱했고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이웃들에게 행한 일이 곧 나에게 행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당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돕지 않은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공격한 것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 이웃을 하나님을 대하듯 섬기는 거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도리어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도우라고 하는 자들은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회방하고 함께 울고 슬퍼하라고 한 자들 앞에서 도리어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노래하고 조롱하는, 이게 더 쉬운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오히려 나의 성공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도리어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래서 항상 이 악한 굴레,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상대방을 거짓과 음모와 술수로 위험에 빠뜨리고 도리어 다 자기 자신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정말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이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돕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불의하지 않다면 나를 향해서 불의한 일을 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알기에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날에 오기까지 인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인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를 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 손으로 원수를 갚고 복수하고 내가 손해본 것을 되찾아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채워주신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손해본 것 그거 그대로만 회복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본전도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그것을 빼앗기 전에 그 상태 그대로 갚아준다 할지라도 그 악인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은 내 마음은 뭘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면서 불의한 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수탈을 당할 때에 어떻게 조처하시냐면 우리의 그 억울함과 고통과 손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더 복되고 은혜롭고 좋은 것을 차고 넘치게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금까지는 다 좋은 얘기만 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지 않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욱 겸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99%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100%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하기 전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그것이 죄악된 사람의 본질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피해를 보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조롱당한 것은 며칠 몇 날을 아니 수년, 수십 년을 곱씹으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될 날이 올 텐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
어쩌면 내가 당한 것보다 내가 입힌 그러한 잘못들, 그러한 손해들, 그러한 고통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래,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억울함 아시겠지,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지, 그런 생각 갖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만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생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겸비함. 혹이라도 내가 다른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혹이라도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겸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마 우리 들어보죠. 17절 말씀 볼까요?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어떤 산에 피할 자가 있다고요? 예, 시온산. 자, 지금 시온산이 나오기 전에 에돔산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에돔산은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 매정한 자들의 상징이에요. 반면에 이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거룩한 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겸비함으로 내가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자, 이 범위가 지금 이스라엘의 원래 지경보다 훨씬 넓은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또 20절 말씀 볼까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이 사르밧은 우리가 사르밧 과부와 관련해서 잘 알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도움을 얻었다가 나중에는 그 집에 도움을 주고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고 하는 그 사르밧이, 이게 국경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약할 때는 이 땅을 뺏겼다가, 이스라엘이 힘이 강하면 이 땅을 뺏었다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지경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땅을 되찾고, 네겝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에 있는 그 유다 광야 더 밑에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경을 확장시켜 주신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나라를 뺏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경들이 원래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넓은 지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래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들을 대하고 그렇게 사랑과 인자와 은총을 베풀며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비하고 죄는 회개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차고 넘치게 부으시며, 무엇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들어 존귀하게 사용하리라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존귀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늘 겸비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불의를 행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